말과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어서 계속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말과 능력 해놓고 나니까, 참, 요즘 계속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연상되는 사람이 정유라라고 하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최순실과 정유라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유라가 또 한 번 이제 한동안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 2대에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저런 이제 특권들을 가지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그 입방아를 찧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더냐 하면, 일이 이렇게 터지기 전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아주 잘 나가고 자기들끼리는 아주 만족하게 생활하던 그 시점에서 뭐라고 SNS에다가 글을 올려놓았느냐 하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부모의 능력도 내 능력이야, 이렇게 하는 말을 했었어요.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지,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능력, 내 부모의 능력이지만 그 또한 내 능력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자랑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오르내리곤 했었었죠. 근데 그 정유라라고 하는 사람이 타던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되지도 않는 어떤 그런 뭐 명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척이나 비싼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모의 능력도 내 능력이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목을 말과 능력이라고 정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다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좀 그랬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말과 능력은 정유라가 타고 다니는 말이나 정유라가 말하는 부모의 능력, 이런 능력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사람들은 특히나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도서 5장에요. 3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간밤에 말이야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말이야. 왜 꿈자리가 왜 뒤숭숭해요? 걱정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상담을 하면서도요, 꿈 해몽을 가지고 꿈 해몽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그런 기법도 있거든요. 어저께밤에 혹시 꿈 꾸신 거 있으세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어요? 밤새 도망 다녔어요. 누가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래,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막 쫓아다녀가지고요. 이제 쫓아와가지고요. 도망 다니느라고 고생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 꿈에 도망 다니는 꿈을 꾸었을까? 이걸 이제 추적을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걱정이 많으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사실 이제 저같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미천이 금방 다 드러나지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좀 속에 감추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좀 신비감이 있고 미천이 드러나지 않아야 이렇게 좀 우리 쉽게 표현해서 미천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이제 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해서 이제 말이 많아지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책 내용이 그다지 쉬운 책은 아니었어가지고 참 읽기가 어렵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이 구절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목소리 크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목소리가 왜 크냐 하면 그만큼 내 논리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내가 과연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글쎄 잘 모르겠네.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어느 그 심리 전문가가 그런 분석을 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을 보면서 이 사람의 얼굴 표정, 이 사람의 손짓, 이 사람이 하는 말,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까지도 분석을 해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에리 프롬 못지않게 요즘에 있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이렇게 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에 나름대로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리 프롬이 하는 말이 자기의 주장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논리에 자신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났어요. 딱 서로 간에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예,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이거죠. 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위협감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았어요. 그래 당신이 맞는 말인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큰 소리 치면 이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왜 그래요? 내가 정말로 아무 잘못하는 게 없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죠. 뭐 예.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잘못한 게 많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싶으면 가가지고 막 무슨 윽박 지르고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말이죠. 예. 우리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오더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이제 어느 이제 철학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요한복음 11장 보았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나사로 무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 많아요. 수근수근.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아이고 저 사람이 말이야 저기 평상시에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 죽은 나사로를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어리석은 자의 말, 우매한 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분명히 잘못된 말이죠. 분명히 틀린 말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무덤 앞에 모여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린다 할지언정 그들의 목소리는 결코 진리가 아니죠. 진실이 아니죠. 참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말만이 참된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께서 하신 이 말이 이게 참된 말이란 말이죠. 아버지여 지금까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말이죠. 이게 참된 말이고 이게 능력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말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어떠한 말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어떤 계획, 우리들의 어떤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수근수근 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1장부터 4장까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말의 결과가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잘난 척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야 이번에 내가 말이야 머리 아파 하면서 이제 시계 자랑하고 반지 자랑하고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막 반지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가 반지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저 사람이 목걸이를 가지고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반지 자랑하던 내 앞으로 막 올려오던 사람들이 나한테 오다가 한 반 정도는 저 목걸이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버리고 말았어. 그러면은 반지파, 목걸이파가 생기는 거죠. 이래서 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자랑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또 너 반지 가지고 자랑을 해? 그럼 나는 목걸이 가지고 자랑을 해야지. 야, 나 목걸이 있다 하면 이제 목걸이파 생기는 거죠. 반지파 생기는 거고. 이렇게 파가 생기는 것이 분파가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말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눠지더라. 그 뒤에 밑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지금 파괴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에덴 동산에 있어야만 할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이 현실을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간략하게 하려고 파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예, 정확히 말하면은 파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예, 있을 수 없죠. 그냥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아담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담이 거기에 살 수 없으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에덴 동산이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그렇게 보았을 때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게 말의 결과란 말이에요. 사탄하고 말을 섞다 보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말을 하고 또다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다시 사탄에게 내 생각을 말을 하고 서로 말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예,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런저런 말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려고 하신 분이 결코 아니고, 예, 도리어,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많은 말을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를 향하여, 심지어는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야, 너 지금 하는 말이 너로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너 참 정신없는 말 하고 있구나. 너 그 말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이야. 선생님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내게 이렇게 무기가 있으니까 결코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 무기를 들고서 선생님을 지키고 선생님을 도와서 선생님이 결코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가지 않도록 지켜드리겠나이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었어요. 예, 베드로가 어느 만큼의 실력이에요. 어느 만큼의 검수를 익힌 사람이에요. 그 컴컴한 밤중에도 횃불에 의지해서, 횃불이라고 하는 게 어른어른거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물을 분간하기가 어렵잖아요. 거리 측정하기도 쉽지가 않고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확하게 말고라고 하는 한 사람, 중요한 사람, 예, 그 사람의 정확하게 귀를 잘라낼 수 있는 능력, 칼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예, 자기 평생 동안을 금을 던지고 배 접고 하느라고 힘은 또 보통 좋겠어요. 예, 힘 세지요, 칼 잘 쓰지요. 그 다음에, 예, 여러 열심당원으로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동원 능력도 있지요. 베드로가 결코 쓸모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결코 허탄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로서는 더구나 이제 또 똑똑하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까지 다 같은 편이죠. 베드로를 우리가 열심당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에스네파. 사막에서 무력 봉기를 통해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예,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베드로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 베드로가 말이죠, 정말 비둘기 한 마리 띄우면 되는 거예요. 예, 해가지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 에스네파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최후의 결전하자. 예수님을 지키면서 바리새인들하고 로마 군인들하고 한번 최후의 결전을 하자. 죽든 살든 해보자. 뭐 하면은 우르르 몰려올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선생님이요, 오늘 결코 그런 일이 선생님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틀림없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과연 이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다리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남해에 가면은 섬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섬들을 다리를 연결해 놓으니까 섬의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막 오르고 말이죠. 예. 섬의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리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전에 배 타고서 건너가고 배 타고서 건너고 할 때에는 누구도 거들떠도 안 보던 그런 땅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리 하나 딱 놓여져 가지고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그냥
야, 그거 진짜 그렇게 바뀌더란 말씀이에요. 다리의 능력이, 다리의 힘이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가 다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집니까? 하늘이 좋아지나요? 땅이 좋아지죠. 땅이 횡재하는 거죠.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의 다리가 놓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란 말씀이 있죠. 이전에는 배 가진 사람만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헤엄을 잘 치는 사람만이 바깥에 나갈 수 있었어요. 헤엄도 못 치죠. 배도 없지요. 하게 되면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리가 놓임으로 말미암아서 헤엄칠 줄 몰라도 배가 없더라도 신발만 신으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육지로. 예. 우리가 천국과 이 땅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가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언제든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일을 그르치고,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고,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분파가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실 이게 말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광고할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느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답했습니다. 그 기억들 나시나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부와 명예의 상징이죠. 예.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너는 지금 무슨 차 타고 있어? 나 그랜저 타고 있어. 아, 그래?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월급은 얼마야? 뭐, 연봉, 회사 사정은 어때?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게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잖아요. 건강은 좀 어때? 뭐, 이런 거죠. 예. 거기에, 나 그랜저 타고 있어. 이걸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랜저를 운전할 만큼의 건강과 그랜저를 운전할 만큼의 재산이 있고, 그랜저를 운전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랜저를 운전할 만큼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차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비중이 크잖아요. 예.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예. 이렇게 이런 차 안 타고 좀 웬만하면 더 고급진 차 타고 좀 더 비싸 보이는 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볼 때에, 예. 그랜저로 답했습니다. 라고 한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드러내주는 것을 좋아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그랜저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자랑거리가 되고요. 그랜저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당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이 정서에 대해서 더 잘 알겠더라고요. 예. 해서 이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떻게 지내느냐는 친구의 말에. 예. 그랜저로 답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제가 한 번 더 이 말을 넣어본 거예요. 예. 위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을 해야 되고 우리들은 무엇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신앙인인데 내 친구가 신앙인인 나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하면은 무엇으로 대답을 해줄까요?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길잖아요. 예, 그랜저로 답했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우리들도 이렇게 한마디로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 힌트는 다 드렸는데. 예. 이거로 대답을 하죠. 예. 시작. 십자가로 답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 내 당당함,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나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어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세상의 어떤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지상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나는 십자가를 얼마나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어쩌면 나는 그랜저를 보여주는 그 친구 앞에서 나는 내 차를 못 보여주었어. 왜? 내 차는 마티즈니까. 내 차는 티코니까. 그래서 그랜저로 답하는 그 친구한테 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인인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지내? 라고 할 때 나는 결코 십자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한테 좀 서글픈 일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비록 내가 티코를 탄다 할지라도 그 그랜저를 보여준 친구 앞에서 그래 나 지금 티코 타고 있어. 그런데 이 티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편하지, 주차하기 좋지, 뭐 주차 요금도 반값이지, 뭐 세금도 반값이지, 너무너무 좋아. 티코를 그랜저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가 결코 그랜저보다 못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운, 누구 앞에서도 내어놓기 힘든 이 곤란한 이러한 것이 결코 아니란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자고 한다면은 그랜저 10대, 그랜저 100대보다도 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당당하게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몫에 태인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티코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그랜저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건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서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과연 당신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거죠. 어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서 교회를 다니는데 차마 성경책을 들고서 담배를 피울 수는 없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담배에 대한 어떤 그런 담배 피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담배 끊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또 전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담배 때문에, 술, 담배 때문에도 남자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 여론은 이 성경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 담배를 끊을 정도의 성경에 대한, 즉 믿음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만약에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할 때 나 이제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해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인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참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별로로 여기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진 않지만 다니면서도 별로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10년, 20년 전 이렇게 20년 가까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새 이 친구가 신앙이 푹 들어있어가지고 오래간만에 이제 전화통화를 하는 건데, 만나야지. 그때 안 돼. 왜? 구역 예배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구역 예배 그럼 안양에까지 가서 구역 예배를 안양에까지 이동해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혹시 구역에서 하나 맡고 있나? 그랬더니 구역장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그 말을 할 때 저로서는 되게 놀라운 그런 말이었단 말이죠. 이 친구가 이만큼의 신앙이 들어있다니 하면서 말이죠. 참 바보같죠. 어리석죠. 제가 그만큼의 신앙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친구가 신앙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만 놀라고 있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당당함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해서 말이 많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니고요. 예, 하나님을 얼마나 십자가를 얼마나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랜저로 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로서 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에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냐? 무엇으로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